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3쪽 욥기서 12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내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섣부른 판단은 그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섣부른 판단은 그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섣부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을 깊이 생각하거나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렸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할 때 섣부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읽었던 이 1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기복신앙과 인과응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욥의 친구들의 영적 무지와 그 영적 교만에 대하여서 12장에서는 욥이 그것들을 다 깨뜨리는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조금 전에 읽었던 것들을 보면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운행하신다라는 내용들. 아무리 그 사람이 재판관이든 아무리 귀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힘 있는 자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게 되고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 오늘 그 내용을 12장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이 오히려 이제는 그 친구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욥이 어떻게 그 친구들을 소개하냐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친구들 3명에 대하여서 욥이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친구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욥의 현실을 해석하고 그 욥에게 권면한다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벌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이 어떤 경우에 그 악인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진노케 하는 자들이 평안한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법을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네 탐심과 세상의 어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택하는 모습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경우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복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줬는데 현실은 왜 그럴까라는 어떤 우리의 모순점이 되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그 또한 지금 6절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에게 후히 주셨기 때문이다. 그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여기에서 핵심은 악인도 축복을 받더라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악인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냐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들에게 아주 큰 아쉬움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개념이 현세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고 처벌이 있다고만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의 모습 속에 참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오늘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같이 살았는데 부자는 아주 넉넉하게 살고 거지 나사로는 오늘 그 부자의 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는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이 내세에서 그 부자는 수월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것,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은 맞기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도 형통케 되어지고 그 장막이 평안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죽으면 그 지혜도 끝나겠는데 너희는 왜 그걸 고개뿐히 생각을 못하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와 다스리심은 현세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축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결과가 우리와 원하는 대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버렸느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된다면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섣부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욥은 그 친구들에게 너희의 그 섣부른 판단에 대하여 멈춰라, 그만해라, 스톱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친구들은 말이에요, 그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봐요.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아멘. 이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세상의 피조물들,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을 포함을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가졌던 이 보편적인 지혜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존중하면서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생 속에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문제들까지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걸 욥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중요한 것들을 빼먹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욥의 친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알고 있다가도 어떤 문제와 현실 속에 탁 닥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놓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충격은 받을 수 있고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소개돼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이 이 모든 12장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꽉 정리해 주면서, 그러면서 해설되는 게 14절, 15절, 16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다 그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다 하나둘 다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권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물을 막으면 온 땅이 그렇고, 물을 다시 흘러보내시면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모든 것, 인간의 그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무엇보다도 나의 좁은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멈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과 한계를 모를 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잃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잃게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나의 좁은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말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 어떤 경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도 잘 되는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럴 때에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경험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라는 게 있어요. 그 하박국서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그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박국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악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선하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간구의 핵심이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박국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때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 2장 4절에 나왔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지 신약 성경에 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반복적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하박국 2장 4절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질문에 대답해 주신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때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예요. 악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택한 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들을 가만두실 겁니까?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고 구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했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한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근거해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줘서 너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 전해주셨던 대답이었고,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선포해 주었던 메시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통제권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뭔가를 도와줄 때 힘을 빼지 않으면 그 자녀를 온전히 도와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가만히 있어, 힘 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의 그 아이나 그 상황이 부모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항아리에서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깨뜨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말합니다. 너 주먹에 있는 거 내려놔, 힘을 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걸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부모님한테 자신이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아리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내 삶의 통제권을 통째로 맡긴다라는 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은 이것을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전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아이가 쏙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보면 그 밑에 아이 장난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장난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꼭 쥐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꽉 쥐고 있는 것, 이것 또한 그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섣부른 판단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문제든 우리의 건강 문제든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현실 문제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정한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문제든 이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삼킬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경험되어져서
누군가는 섣부른 판단으로 후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멈춰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좁은 경험과 지식이 어떤 경우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때로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들의 기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